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는데 강원도 평창 피닉스에서 4박 5일 동안 대학생 만 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이 대학생 만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가운데 우비를 입고 4박 5일 동안 젊은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마친 12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1박 2일 동안 방문해서 전도 세미나도 하고 노방 전도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우송대학을 비롯한 이 대전 지역에 다니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집은 서울인 학생도 있고 가평인 학생도 있고 또 경상도 또 전라도 또 우리 대전에 있는 곳에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까지 먼 길을 와서 금요일날 오후에 오종동과 이 대화동 일대에 나가서 노방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그날 전도했던 결과들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 세미나도 함께 하고 또 우리 유만현 장로님의 인도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노방 전도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특별히 더4 네 가지라는 새로운 전도지를 가지고 이 전도 활동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광고가 아니라 설교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느라고 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영상 편집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영광교회 와서 이 오종동에 와서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함께 이 시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게 덕포 전도입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바라보시고 오라 우리가 오종동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오종동을 변화시키자.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배우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영광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영광교회 청년부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화이팅! 화이팅!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우리 이 청년 대학생들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중에 어떤 청년은 이제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청년도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정말 수련회 하고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1박 2일 동안 또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10,000원을 주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영광교회 나가겠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다 대신 헌금해달라고 해서 10,000원을 헌금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12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영광교회 나가보시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은 정말 큰 감동이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역리로 전도를 받아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나가서 이 전도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대전역에서 그리고 천안으로 가는, 그리고 김천으로 가는, 그리고 호남선 열차를 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서대전 사거리에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무더운 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구원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확인하고 또 3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다 변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 사람들이, 즉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4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 종류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 두 번째는 이 형제지간의, 또 친구지간의 우정적인 사랑, 즉 필레오. 세 번째는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 에로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신과 인간의 사랑, 바로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하면서 이 3가지 종류, 즉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 친구지간에, 또 남녀간에, 이 모든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깨어지거나 조건이 변하면 그 사랑도 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가정교회별로 모여서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짧게 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3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오늘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 즉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13권의 성경책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꼽는다면 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탄과 마귀는 결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에서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시며 종교개혁의 그 험난한 길을 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평생 그 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 곳곳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적과 꺼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누구도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들을 패배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35절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7장까지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겪는 이 7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이 7대 환난과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필코 기어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힘있게 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생복락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 어려움, 힘든 것,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38절, 39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5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 등을 다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최종적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유혹도 시험도 그를 패배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의 상속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